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인사 나눕시다.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저 2층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쪽 강단을 봐, 강단 쪽을 보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공부 안 하면 너 공부할래 예배 드릴래 그러면 애들이 공부한다고 한대요. 그래 예배 드리기가 싫은가 봐요. 짐승인지 인간인지.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성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천 그 공항에 필리핀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 좀 확인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그 질문을 써서 보냈어요. 이렇게 예의도 굉장히 바른 렘넌트예요. 답답해서 실례가 되겠지만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또 글도 딱 썼어요. 목사님께서 죄, 사단,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좀 질문을 좀 하시라고. 질문을 안 하니까 내가 발전이 안 돼. 자꾸 질문들에 의해 내가 발전도 하고 그럴 건데, 질문은 여러분 불신앙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뭘 질문하면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좀 잘 모르겠으면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 그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압이 사단에게 소속이 되고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뀐 것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과 축복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했더니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가 해결된 거냐. 같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 두느냐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 두느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그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왜 이런 좀 수준 낮은 얘기를 하냐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는 벗어났는데 일상신앙생활 속에서 뭘 못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잘 못 누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두지 말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적을 어디 두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밤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는 것하고 집이 좋고 집이 가족이 있고 집에 가면 편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 달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밤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집이 좋고 집이 가족이 있고 집에 가면 편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갑니까? 집이 좋아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니까 안 맞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하고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드는 거니까. 밤이 무섭고 밤이 두려워서 집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족도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집이 평안하니까 가는 거지. 그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교회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가 통용되고 있는 것들 너무 다른 게 많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10가지 발판.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교회가 통용되고 있는 현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만든 법이 있고 감리교가 만든 법이 있고 저 성결교회가 만든 법이 있고 순복음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전화 왔어요. 2017년에 우리 전체 표가 뭐냐 그래요. 글쎄요, 아직 표를 말씀 안 하셨고 2017년에 제2 ROTC 운동한다고만 했다. 다른 말 안 하죠. 다른 말 아직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공동회의 하려고 한다 그래요. 공동회의를 왜 하는데 그랬더니 작년에 해서 또 한대요. 그런 식이라 그게요. 공동회의가 어디 성경에 공동회의 한 거 있냐? 없어요. 그냥 장로교에서 해왔던 거 그냥 계속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싸우고, 그거 하면서 시험 들고, 그거 하면서 갈등하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요. 당회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그랬죠. 그게 이제 카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경이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해버리면 성경도 필요가 없어. 왜? 교회가 성경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당이라는 말은 폐지는 못했지만은 전도기획위원회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당이란 말을 평생 안 쓸라 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예를 들면 강단이 응답을 얘기하면은 기획위원회가 그걸 기획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혹시 저보고요, 목사님,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당회에서 결정하시다 그러면요, 나 안 해. 그 계속 하자 그러면 나갈 거예요. 목사님 누가 뭐라 했으면, 아니, 말은 한 사람은 없는데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교회는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딱 가지고 기획위원회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의 간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의 간원 니고데모가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이래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이해되신 분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거듭난 것에다가 신앙의 비중을 두고 살았구나. 그렇죠? 저 사람 변했대. 왜? 저 사람 술 끊었어. 이 바보야. 그게 술 끊은 것이지 그게 변한 거냐. 그게 니고데모라니까. 니고데모. 저 사람 변했어. 왜 변했는데? 뭐 안 해. 야, 이 사람아, 그거 안 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직부터 안 했어.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야 돼요. 내가 니고데모구나. 이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유대의 간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봐 수준이. 국회의원들 수준이. 여기요. 여러분 자녀는 국회의원 시키지 마세요. 이제. 자, 그럼 첫째로 니고데모가 누구냐? 니고데모는 육신적 신앙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신앙의 대표자. 제일 큰 성경은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의 신앙의 목표는 육신적이에요.
자, 3장 1절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을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한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하신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물이 포도주 변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요. 그래 말이야. 참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너는 참 찾아왔구나. 야, 사람 너 참 훌륭하다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존경을 하고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은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그 니고데모의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는 육이야, 육. 그 얘기 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육.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육신적 신앙의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그리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신앙이 나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육신적인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죄에 대한 오해예요. 죄에 대한 오해. 여기서 육신적인 신앙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오해. 자, 길게 깊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완전 죄에 대해서 그냥 끝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알겠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근데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으므로 사단에게 소속이 됐고 그때부터 배경이 천국 배경에서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쳐먹었어.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우리는 죄 지었다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 근데 빵 훔쳐먹은 걸 죄 지었다고 그래요. 말을 바꾸셔야 돼. 빵 훔쳐먹었다 저 사람은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저 사람 빵 훔쳐 먹었어. 그래야 돼. 사람을 죽였어. 우리는 저 사람 보고 저 살인죄, 죄지었다잖아요. 아니,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서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그래야 돼요. 사람 죽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죄와 우리 인간이 실수한 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이 된 영적인 문제, 지옥이 배경이 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죄에 대해서 혼란을 갖다 보니까는 자꾸 그리스도는 마음 훔쳐먹은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죄 그러면은 얼른 여러분에게 그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뭐가 여러분에게 큰 비중으로 와닿죠? 여러분이 실수한 거. 그렇죠. 그게 와닿잖아요. 원죄는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했을 때는 원죄가 와닿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부분을 자꾸 고백하게 되죠. 그게 육신적이라니까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육신적 신앙의 대표자예요. 그럼 육신적인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본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오해에서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만나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소속된 그 순간에 우리의 배경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빵 훔쳐먹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에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건 뭡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불신자라고 그런 실수를 하고 신자라고 그런 실수를 안 합니까? 신불신자와 관계없이 그런 실수해요. 그렇죠. 신불신자 관계없이 그런 실수한다니까요. 그럼 그거이 뭐지요? 그거는 개인의 수준이요, 수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인격.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원래 인격이 부족하고 나는 원래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거를 뛰어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완전 거듭나는,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했잖아요. 육신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멸망시키는 일. 자, 그러면 어떻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냐면은 육신 기준으로 살게 해서 멸망을 시켜요. 기준을 육신 기준으로 살게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죠. 그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은 문화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문화전쟁. 막 어둠의 문화들, 흑암 문화들이 공격을 해요. 어느 부모님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스마트폰 입학 선물로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 안에 이제 온갖 흑암 문화가 다 들려있어요, 이제. 스마트폰 속에 이제. 흑암 문화와 전쟁. 그럼 여러분, 그 자녀에게, 야, 그거 하지 마. 그건 보지도 마. 이럴 겁니까? 보지 말란다고 안 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이거는 흑암 문화고 이건 빛의 문화고 너는 빛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흑암 문화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자, 중학교 들어갑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근데 그 갈등이 사회와의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부모예요. 그 부모 중에서도 엄마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제일 먼저 갈등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엄마와 부모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등의 시기라니까요. 갈등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의 갈등을 싹 네 인생을 놓고 기회로 붙잡아라. 렘넌트 7명은 다 그렇게 했다. 갈등은 찬스다. 그럼 대학 들어가면요. 대학 들어가면 이념 싸움입니다, 이제요. 이념. 동서, 남북, 좌우. 그럼 대학생 자녀를 놓고 너는 좌에 서면 안 돼. 우에서. 너는 동에 서면 안 돼. 너는 서에서. 그건 틀린 거예요. 좌도 맞지 않고 우도 맞지 않아요. 우도 맞고 좌도 맞고 그래요. 동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는 건 없어요. 대통령이 맞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복음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운 모든 사물을 볼 때 복음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인연과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뭘 심어야 되겠죠? 복음적 세계관을 심으란 말이에요. 자, 청년 되면은요. 이제는 취업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예배고 뭐가 없어요. 취업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그럼 그 청년에게, 야,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예배 먼저 드려야지.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지금 취업을 해야 되고, 의식주 해결해야 되지만은, 너의 사명은 그게 아니다. 너의 사명. 이 시대에 네가 뭘 하다 가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취업한들 사명 깨닫지 못하면 그 취업한 그게 뭔 유익이 됩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취업도 중요하고 의식적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를 살다 가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야. 사명을 회복해야 돼.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육신 기준으로 살게 해서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흑암 문화에 빠지도록 계속 갈등하도록 계속 뭔가 이념 속에 잡히도록 아니면 막 의식주 여기에 매이도록 육신적 기준으로 살게 해서 사단은 자꾸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된지라. 바벨탑 쌓으면서 이 골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단은 육신 기준으로 살게 해서 계속 삶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심, 무속, 점술.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는요, 그 아기 예수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가는 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아기 예수가. 이번 성탄절에는 가능하면 아기 예수 그런 찬양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르지 말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기 예수, 그래 뒤에 딱 어떤 여자 하나가 딱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요. 그게 이제 마리아예요, 말하자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외 그 어떤 좋은 것도 싹 우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외는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계속 좋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에다가 종교라는 옷을 입히고요. 문화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단은 개인을 멸망시켜요. 어떻게 멸망시키죠? 신분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은 신분으로 올무를 딱 씌워가지고 멸망시켜요. 그 신분 못 바꾸도록.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3박 4일 메시지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 들을 때 너무 좋아해요. 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막 손뼉치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해요. 근데 제가 한번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기분 나쁜 소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우리는 막 마리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뭐 태가 튼튼하 해서 그렇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요 싸늘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나 제사가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확실한 답이 나 있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 그거는 귀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인 가운데서 상당수가요, 그 제사 때 온 그거 귀신이야 그러면은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그 약간 안 좋은 소리 했더니 그 분위기가 약간 싸늘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상 섬기는 거야. 그럼 막 할렐루야 하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이제 얼마나 그 제사 지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지. 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죽은 조상님이 오신 게 아니고 원래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그거 하면 안 돼. 교회 안 다녀도. 왜? 귀신인데 그게 조상이 아니라 원래 타락한 천사 그 귀신이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우리 신분이 아니죠. 불신자의 신분을 완전히 이 마귀 자녀의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올무를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손 3, 4대가 망한다. 어떻게 멸망시키지요? 정신상태.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 상태오지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실패가 와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세. 뭐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선악 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 선한 자. 그리스도 없는 자, 악한 자.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 기준은 착하게 살면 선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선한 자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악한 자요. 선악 간의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육신적으로도 닮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가끔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요,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지네 고모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은 이제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가니까요. 전화하면은요, 아들이 전화하는데 그 고모들이요, 낸 줄 알고. 이게 한참 얘기하다가, 고모 내 다니엘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냐 하면서 이제 우리 전화 끊은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꼭 집에 아버지하고 똑같다면서. 육신적으로 딱 닮아요. 목소리도 닮고 다 닮아. 영적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아 살게 함으로 멸망시켜요.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게 해가지고 자꾸 멸망에 빠뜨려요. 아예 개인적으로 운명 신분을 가지고 딱 얼굴을 씌워놨어. 마귀 자녀. 배경을 지옥 배경으로 딱 얼굴을 씌워놨어. 그래가지고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답을 보내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뭡니까? 주님이 내가 쓰는 열쇠 너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베드로가 바로 사용한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만 가지고 현장 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열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일성 응답입니다. 오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유일성 응답,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 그 그리스도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독생자 그랬잖아요. 독생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여자의 후손이 2명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한 분뿐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독생자가 없어요. 그분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창세기 6장 14절에 홍수 재앙이 임합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유일성 응답.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 밖에서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죽어요. 나는 의인이야. 죽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유일성 응답.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갈대한 문명으로도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저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문 닫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실체되신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그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가라. 유일성 응답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양 잡아서 그 양피를 샀는 집 인방에 발라라. 그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유일성 응답.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조직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에 속국됐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로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이다. 유일성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종교의 응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교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응답이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응답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도 불신자가 더 많이 가는데 뭘 그래. 그게. 돈도 불신자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 얘기에서 국회의원 60명인가 70명밖에 안 돼. 국회의원 250, 300? 언제 그렇게 더 늘려놨어요? 300 몇 명인데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60, 70명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응답도 더 많이 받는다니까. 우리는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다른 응답 받으려면요,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데 얼마나 응답 많이 받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다른 응답 받고 싶으면 다른 종교로 가라니까. 여기 복음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 외에는 줄 게 없어요. 다른 데서 응답 많이 받는다니 그러네. 다른 데 병 다 나요. 교회만 병 났습니까? 다른 데도 병 다 나요. 그게 다른 데도 다 기도하면 응답돼가지고 좋은 대학 다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요. 유일성 응답이 필요 없으면 가세요. 아멘! 참네, 아이고, 참.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자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그만하고, 일단 좀 잠에서 깨나세요. 좀 잠에서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시고, 정말로 복음 붙잡으라니까. 유일성 응답이 필요 없는 분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 필요 없으면은, 그리스도 응답이 필요 없으면 교회 그만 다니시라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때에 출애굽해버려, 출애굽.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 출바벨론, 유일성의 응답,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아수르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어요. 출바벨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유일성 응답 붙잡는 순간
출로마. 자, 여러분, 요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근본 주간에 뭘 체험하느냐면, 출 체험하셔, 출. 출되는 체험을 하라니까? 출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출해야 돼요. 자, 얼른 이해가 안 되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편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편했습니까? 예?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편했으면 좋겠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가 더 고생스러웠어요. 그럼 애굽 들어가서 살든지, 다시 물러줄게, 피 지워줄게, 인망이 사는 집에 바른 피 지워줄 거니까 애굽에 가서 살든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적인 인간들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면서. 그게 마늘도 먹고 무슨 부추도 먹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가 받은 응답 말고 유일성 응답,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들로부터 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출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니고데모의 응답을, 부러워하는 응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신앙이 영적 신앙으로 바뀌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신앙이 영적인 신앙으로 완전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사단의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종교들이 다 응답받고 많은 종교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를 붙들고 근본 한 주 동안 모든 것들로부터 출이 체험되어지는 귀중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